우리 오늘 욥기 그 7장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죠. 그 제일 처음 그 시험은 주변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 재물과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때 욥은 참 의연하게 나름대로 대처를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탄이 또 하나님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자기 몸이 아파봐야 자기 일이 되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생명은 손대지 말고 마음껏 하도록 해라 하셨는데, 그 몸이 크게 그렇게 아프게 되는데, 뭐 딴 게 아니고 그 피부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물이 계속 나고 거기 와서 파리가 알을 낳고 뭐 그런 이제 지경이 되어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끓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진물이 막 몸에 꾸덕꾸덕 붙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분이 그 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지 않고 그 두 번째 시험도 그렇게 나름 넘어간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부인은 뭐 저주하고 죽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다 넘어갔는데, 그 세 번째 시험이 이제 닥친 거예요. 실상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시험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남에게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참 크거든요. 욥이 딴 게 아니라 먼 곳에 왔던 그 자기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친구들만큼이라도 자신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너는 참 의로운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냐 하고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이 어떤 일을 볼 때 이게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이걸 함부로 잘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욥이 당한 일을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실제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대하여 검증도 하시고 또 시험 받는 것을 허락을 하셔서 연단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욥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이유에 대한 그런 교훈도 남기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으신 것인데, 그것을 욥도 그 친구들도 잘 알지를 못하죠. 결과라고 한다면 욥은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지금 인정받지는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게 결과라면, 자신이 여태까지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고. 그게 이제 이 욥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7장까지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갈 텐데, 그 37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고요, 성경에 다 있지만서도 이게 전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욥과 그 친구들과 그 엘리후라는 사람, 이렇게 5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 욥이 겪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것인데, 그 욥은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하고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서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토로하고 말씀을 요청하는 일들이 또 있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는 내용들을 이어서 봅시다. 그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삭을 기다리는 것, 그런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 사람이 잠깐 고통을 겪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잠시 고통이야 누가 이겨내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데 내가 몇 달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몇 달째. 왜냐하면 친구들도 먼 거리에서 왔거든요. 고달픈 밤이 나에게 작정되어 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설잠만 잘 수밖에 없고 자꾸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내 살에는 구더기와 그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파리가 와서 알을 쓸게 되니까 그게 전부 이제 구더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에서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피부는 굳어져서 터지고 말았구나. 나의 날은 이 배터리가 북보다 빠른데 희망 없이 참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긴데 일주일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가도 고난이 벗겨질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인데,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욥도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을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보지 못하고 결과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나를 본 자의 그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그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어 벌 받는다면 그 감수는 하겠는데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그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겁니까?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의 그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또 자기 몸이 괴로울 때 그건 나름대로 견뎠는데 영혼과 마음이 아픈 거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친구들이 전혀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함께 다독여 주지도 않고,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냐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아픈데 안 죽게 하시는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그렇게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까 싶은데 주께서 꿈으로도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나를 두렵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꿈이라도 좋은 꿈 꾸면 좋겠는데 꿈도 늘 악몽이야. 너무 괴롭고. 몇 달 동안 지금 낮밤을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이나 죽는 것을 택할 수 있다면 난 그걸 택하겠는데 내가 생명을 싫어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 날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평생 살고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고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사람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정말 그러거든요. 이 고통만 없어지면 좋겠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는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이분은 침 삼키는 그 시간에도 고통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꿀꺽 하는데도 막 온몸이 쩌릿하고 아픈 거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솔직히 내가 범죄하였다 한들 그게 주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때리실 이유도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분이 죄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죄를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하여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렇게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나보다 죄를 10배나 더 지었던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는 거예요, 대체. 그게 더 괴롭고 더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지은 죄만큼 맞았다면 그러면 뭐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하고.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 잠깐 죄를 지은 적이 있고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정말 자신을 그 인격적으로 수양해서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거든요. 그 엄마가 제 중에 나를 낳았던 거 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어릴 때 철없어서 하나님 잘 몰라서 그 장난치다가 죄를 지었던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에 비하여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일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어도 억울하게 되거든요.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벌을 받아도 억울하게 되는 것이고,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작은 보상을 받아도 억울하게 되니까 가만 보면 세상은요, 억울한 거 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욥이란 분이. 게다가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울고 웃는 게 하나님께 무슨 그 영향을 미친다고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죄 지으면 때리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내가 흙에 누울 테니까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 욥이 얘기를 하자 그 옆에 있던 또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도 그 전혀 옳은 말 아닙니다. 언뜻 들으면 참 옳게 들리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의 지금 이 당하는 일을 과정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냐? 어느 때까지 너희 입에 그 말이 거센 바람 같겠냐? 너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뭐 그래 억울하다고 토로하냐 이런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이 그 세력을 바르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악이 활동하게 또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서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 핍박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단순하면 그 오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주관자는 그렇지 않다. 어둠의 세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자가 있고 악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빌닷은 그런 얘기를 하죠. 4절 이어봅시다.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셔서 다 죽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해라. 그게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라. 누가 자주 하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렇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 하는 거예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봐 주실 것이고 너의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고. 그 욥기에 아는 몇 구절 중에 이 구절 참 유명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빌닷이 한 얘기였는데 문제는 이 빌닷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빌닷은 욥의 형편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빌닷이 헛소리를 했는데 이게 욕심하고 딱 들어맞은 거야. 대부분 이런 다 시작은 약하니까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막 표구해가지고 성경 구절이라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서도 누가 한 말인지도 잘 봐야 돼요. 심지어는 사탄이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었는데 안 죽었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고 말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뭐 안 죽기는 뭐 안 죽어요. 결국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빌닷이 했던 이 말은 큰 실수예요. 전혀 욥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조상들이 터득했던 일을 좀 배워라. 여보게 역사 공부 좀 하게 하면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아는 것 없고 세상에 있는 날 그림자와 같다. 뭐 참 보편적으로 옳은 얘기죠. 사람이 이 지식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생활이 편리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냐, 그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욥 같은 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일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역사가 우리에게 큰 그림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은 또 독특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전부 각기 다 다른 존재거든요. 이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고 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래. 원인이 없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가 받는 이 모든 고통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결과로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해가 뜰 때까지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가 믿는 것 그렇게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 거미줄 같으니까.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할 거다 하면서 욥 이 양반아 자네 믿음이 너무 약하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나, 그 말이 되겠는가 하면서.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게 될 것이고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면 너 뿌리 깊이 내렸던 나무처럼 보여도 결국 다 뽑히고 마는 거야. 지금 너가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네 하고 이제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게나 하면서 이 빌닷이 한 소리 하는 것인데 이거 전부 그 헛소리 같은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는. 그 길의 그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게 될 거다. 하나님은 말일세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고. 웃음을 내 입에 또 즐거운 소리를 너의 입술에 채우실 테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악인의 그 장막은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가 죄를 지어 벌을 받아놓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이게 빌닷의 이거 요지거든요. 근데 전혀 이 욥의 형편에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소와 때를 가려야 한다. 그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 나올 텐데 신학 중에도 과정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얘기를 결론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다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때에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근데 징조 있고 난 다음에 재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림할 거라고 떠들면 재림은 사실이지만 때가 안 맞으면 그게 미혹이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펴서 적용을 해야지. 그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고 적용하면 그 자체가 다 미혹이고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빌닷이 그런 얘기 한마디 하니까 욥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뭐 보편적인 신앙에 대한 그 이해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냐? 그런데 다 알고 있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냐? 사람이 뭐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겠지. 그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까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 하나님 진노하심으로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는데 그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고 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 아니겠느냐 그래. 그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지.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도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린다면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할 수가 있겠느냐. 뭐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옳다는 것 나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이 지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이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할 거다. 실제로 이제 이슬람권에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이슬람권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절은 하루에 5번씩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어서 우리 인간 같은 미물이 기도한다고 들으시겠는가? 뭐 그런 식의 오해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먼저 잘 읽어보고 그 말씀에 대하여 따라 살도록 도움을 청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욥이란 분도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멀리 여겨지는 거예요. 16절 다시 봅시다.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나에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솔직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까닭 없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대하시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좀 고발해 주면 좋겠는데 엘리바스도 전혀 벌을 받는 이유, 그 죄에 대해서 전혀 고발하지 못하고 빌닷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도 전혀 이 욥에게 깨닫게 하지도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욥도 그러니까 이제 까닭 없이 이런 일이 네가 당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정말 옳으냐 말이에요. 나도 늘 옳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는데 정말 그러하냐는 거예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한다면야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지 뭐. 심판으로 말한다면야 누가 그를 소환하겠냐. 하나님이 심판조인데. 가령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니까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옳다 할 수 있겠냐 그래. 그렇지는 않지.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그 절망도 그가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재판관의 그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느냐. 악이 이 세상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말리시는 거 보니까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신 거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래도 괜찮단 말인가? 난 너무 억울하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는데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 빠른 배 같고 먹이에 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그렇게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겠습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밀어버리시고 넘겨버리시고 넘어뜨려버리시고 개울창에 처박아 버리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대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까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재판하겠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데 할 말 없지 뭐.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대체? 나는 이렇게 벌 받을 만큼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우리 사이에 그 손 얹을 제 판결자가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을 한번 해볼 텐데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지 마시고 솔직히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수준 차이 나니까 뭐 힘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이 살기에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곤비하다는 거예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내가 말하겠다. 친구들하고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좀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당하게 되는지 이유라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유라도. 그럼 수용이 될 텐데 지금 수용이 안 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오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고통이 닥치게 되니까 너무 억울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친구들도 인정 안 해주니까,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모든 세상이 알아줄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친구들이 지혜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의롭게 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고통 당한다면 친구들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형편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하고 욥하고 고통에 대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가지고 그 대화를 좀 해보는 것이거든요. 철학이기도 하고 신학이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나로 좀 알게나 해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학대하고 계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의 그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하나님은 일절 공평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정하게 사람을 대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는 겁니까? 옛날 일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시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어릴 때는 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죄를 다 들추어봤자 내가 쳐들고 난 다음에 신앙을 가지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쳤고 악하지 않다는 것 아실 텐데 왜 그러십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아니 이제는 그렇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또 벌하고 멸하려 하십니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그렇게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아오게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로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압니다. 잘해줄 때는 또 언제고 왜 지금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생활 바뀐 것은 별로 없는데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서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 지금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1차적으로는 그 재물과 자녀들 다 10명이나 되는 자녀 다 죽었던 것이고 자기 몸이 지금 상한 것이고 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군박하고 있고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억울하게 대하고 있고 이렇게 번갈아가며 왜 나를 치십니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이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제발 좀 그쳐주시고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나마 그냥 평안히 조금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이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 그리해 주옵소서. 그 육체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지. 게다가 이분은 지금 몸이 살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요. 땅은 어두워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토로하자 또 듣고 있던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 그 말씀드렸죠. 그 굉장히 나이가 그 많은 어른이었고 엘리바스는, 그리고 이제 그 빌닷은 또래나 나이가 조금 많은 그런 정도 이제 입장이고, 그 소발은 그 동생, 한참 동생 벌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 욥하고 그 얘기할 만한 연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이들과 얘기를 할 때 말할 기회도 주고 또 얘기도 하고, 이렇게 총 한 3번에 걸쳐서 같이 그 토론하고 변론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 인간들의 그 철학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들의 그 신앙, 그 신학이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엘류가 한마디 하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전까지 37장까지는 계속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말 많은 것 보니까 어찌 대답을 안 하겠냐 내가. 그리고 말 많은 사람 치고 옳은 사람 없다. 그냥 욥이 한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발이라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뭐라고 하느냐면, 말 많은 거 보니까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말 많으면 틀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옳은 말을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말 많이 하면 실수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욥은 지금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함을 얻겠냐. 너의 자랑하는 말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고, 너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냐. 너가 지금 너가 옳다고 하고 우리 다 틀렸다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냐. 너의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또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는 그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냐. 그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데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색이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아시니까 너를 벌하신 거지.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욥은 지금 되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발이 없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유를. 그런데 지금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친구들은 이유도 연유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때리셨다는 거라. 참 말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허망한 사람은 그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새끼 같다. 만일 너가 마음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 들 때에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욥은 아니 죄 지은 게 없다니까. 내가 이렇게 벌받을 만큼 죄 지은 게 없다니까. 그리하면 너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거다. 곧 너의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너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너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니까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쉴 거다. 너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게 될 거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 도망할 곳 찾지 못할 것이니까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빨리 악을 다 인정하고 돌이켜야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니까. 그 친구들은 한결같이 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결과론으로 지금 이 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욥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욥도 결과론적으로 이걸 인식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얘기를 보면 친구들은 말이 점점 좀 짧아져요. 말해보니까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또 욥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은 말할수록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욥이 또 대답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변론의 마지막 대답이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다 죽겠구만 그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같은 일 누가 알지 못하겠냐. 그런 정도의 상식은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게 적용되냐 말이야. 하나님께 불러 이 아뢰어 그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평안한 자의 그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데 그러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고 있다. 강도의 그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오히려 평안한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는 것, 이건 너희들 어떻게 해석할래? 그럼 지금도 보면 악하고 나쁜 놈들인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얀마 군부가 악한 게 너무 확실하거든요. 어떻게 세금 내어가지고 나라 지키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줬는데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총구를 겨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무너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면 백성들의 저항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 근데 곧 평정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군부 독재에 우리가 쿠데타 일으켜서 그 백성들에게 총구를 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나라를 지킨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떵떵거리고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못된 놈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대체.
그게 정말 결과라면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부당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6절 봅시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평안한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기 때문 아니겠냐. 나중에 이제 시편 73편을 가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좀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칠 거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할 거다. 땅에게 말해라. 너에게 가르칠 거다.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할 거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시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자기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물보다도 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의 동물들 세계를 봐도 정말 평안합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살육이 자행되는 정글입니까? 정글. 그러니까 동물 세계를 봐도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모든 생명의 생물의 그 생명과 모든 사람의 그 육신의 그 목숨 다 그의 손에 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않겠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그 소발 너무 어리니까 어린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는 거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다 그에게 속하였는데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쏘은 자와 쏘기는 자 다 그에게 속한 것 아니냐. 모사를 벌거벗겨 끌고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의 그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 말을 물리쳐버리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아가 버리시고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오히려 강한 자의 그 띠를 풀어버리시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그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그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그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들거리게 하시는구나. 나의 눈이 이런 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하면 너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뻔히 우리가 눈에 보는데 부조리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욥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뭐 욥의 얘기뿐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실상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또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교만과 욕심으로 언어가 달라서 다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악한 영들도 활동하게 또 악한 자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그래서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걸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이 세상만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실상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냐? 그럴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나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 지은 적도 없고 또 내가 이런 고통당한다고 하나님께 유익될 것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세상에 그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그게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법칙대로 딱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세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각자를 다 다르게 대하시니까
그래서 13장 1절까지가 원래 그 12장에 붙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욥이 이어 말합니다. 너 아는 건 나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아.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다 쓸모가 없는 의원이야. 친구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참으로 전념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지혜가 될 거다. 침묵이 금이다. 모르면 좀 입 닫고 있게나 이 사람들아.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그 변명을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 위하여 불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모르면 좀 조용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모르면서 너무 함부로 평가하고 너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지인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실 거야.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냐? 너희의 그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고 너희의 그 방어하는 것은 다 토성이야.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좀 잠잠해라. 그리고 나를 버려두어 좀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거니까. 나는 지금 토로하고 있지만 틀린 말 하지 않는 것이니까 내 말에 동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너 참 어려움 당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구나. 참 우리도 너가 왜 이런 어려움 당했는지 모르겠다. 너 이런 어려움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닐 텐데 그렇게 동조라도 하고 그냥 입 닫고 있지. 뭘 자꾸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았다고 지은 죄를 좀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에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냐? 내가 스스로 나를 해롭게 하겠냐 그래? 그가 나를 죽이실 텐데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나의 행위를 아뢰보겠다. 내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내가 아뢰 거다.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지. 경건하지 않은 자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거다. 자신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내가 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질 거야. 나의 잘못을 한번 너희들 말대로 고발을 해봐. 그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입 닥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직 나에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용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몸을 괴롭게 만들지도 마시고 내 마음에 두려움도 좀 없게 하시면 내가 담대하게 한번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단 말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좀 나에게 알게나 해 주옵소서. 왜 주님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체? 여러분, 이 이유를 지금 욥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를 아는 존재는 몇 있죠? 제일 먼저 일단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알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도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충동했으니까, 자기가 참소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천사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는가 다 숨죽여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아느냐 하면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저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라는 글을 기록한 이 저자의 그 글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내가 그 하고자 했던 말을 내가 그렇게 정리해서 잘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욥기란 책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일이 시작됐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그 욥이나 그 친구들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많은 것이니까 그 얘기들을 계속 좀 들어봅시다. 13장 우리 좀 더 이어봅시다.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랍게 하시고 많은 건물을 뒤쫓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면서 내가 젊었을 때에 지었던 죄를 지금 나에게 받게 하시는 겁니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썩은 그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그 의복 같으니이다. 그리고 이 욥이 계속 말을 이어갈 텐데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내일 이어서 좀 보도록 합시다. 또 욥의 말을 듣고 또 우리가 엘리바스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남겨놓고 또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시고 하면 혼자 먼저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읽어봤을 때 그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욥기의 이 문장이 언뜻 봐서는 잘 모르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을 읽다가 고민을 좀 해봐야 우리가 정리를 해갈 때 그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고 하면 그 욥기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